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 말씀 윤성지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저히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일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매우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 이래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나보다도 못하다고 여기던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보다 더 넉넉해져 갑니다. 근데 그러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좋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자산이 27억이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그를 자르라고 하는 전화가 빗발쳤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심이 드러난 하나의 웃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고 인기까지 많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그 친구에 대한 시기 질투가 생겨날 겁니다. 같은 직장에서 내 밑에서 일하던 후배가 사표를 쓰고 나가더니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함께하던 친구가 유학길에 올라서 한 2, 3년 지나서 돌아오더니만 학위를 받아옵니다. 그 방송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타는 것을 볼 때 이상하게 기쁘게 축하해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는 매우 착하고 순진한 품성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잘 나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주변인들에 의하여 그는 모함을 당했고 14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소설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은 질투와 시기의 산물이며 눈치 없고 순진하게 사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싶다. 주인공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그만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순진하여 자기만 착하고 자기 일만 충실하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나를 질투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를 요셉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10명의 형들에 비하여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랐던 그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는 그 꿈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요, 자기 이야기를 듣던 형들의 얼굴을 살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듣고 있는 형들의 얼굴이 막 일그러집니다. 눈에는 막 분노의 불길이 활발 타오릅니다. 근데 그것도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눈치도 없이 신나게 자기 이야기만 막 합니다. 그는 순진하게도 형들이 자신의 꿈 이야기대로 어린 동생이 자기들보다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아무렇지 않게 기꺼이 기뻐해 줄 거라고 아마도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아주 순진한 착각이었다는 거죠. 결국 요셉은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리는 수모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물들의 그 갈등 상황에서 시기와 질투가 그 원인이 되고 있는지 쉽지 않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요, 동생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보고는요,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동생을 돌로 죽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시기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야 했고요.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당하였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정말 훌륭하신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에도 시기 질투가 항상 있었어요. 그들도 자주 싸웠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자주 싸워요. 서로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날이 되면 저희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주변에서 그 시기와 질투의 그 다른 그 제자들의 그 시기와 그 질투의 그런 눈길들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처럼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세계 모든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병든 감정으로 인간의 삶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이라는 것은 이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나만 망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나를 망치는 거고 또 남들을 망치고 나아가 공동체마저 망가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은 질투는 이미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기는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진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둘 다 남이 가진 게 싫은 거예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도 질투도 남이 가진 걸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다. 또한 이 시기와 질투에서 사회의 모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없으니까 너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나에게 없는데 너에게는 있느냐는 겁니다. 왜 다들 있는데 나에게만 없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처럼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도 나처럼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서로 갈등하여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시기와 질투라는 병든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만 있진 않았어요.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을 정말 응원하고 축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뭐 세례 요한도 떠올리고 또 여러 사람을 떠올려 봤는데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조금 또 생각을 해봤고, 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때 또 뭐 진심으로 떠나보내 이런 장면도 있었지만, 또 이것도 또 롯이 잘못된 길을 간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좀 성경을 좀 생각해 보다가, 인물들을 생각해 보다가 떠오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는 친구가 되어서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적이었습니다. 적. 가장 먼저 제거해야 돼.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요나단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요나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친구 다윗에 대한 그 우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였고 응원하였으며 지지하여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다윗과 비교하면서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왜 하나님 아버지 뒤를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저 다윗, 저 시골에 정말 양이나 치던 저 사람에게 왜 왕위를 물려줍니까? 저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그런 상황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어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과 달리 이 요나단의 그런 입술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와 친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어린이 그림책 질투가 나는 걸 어떻게 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추려고 노력해봐. 대신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거야. 다시 기분이 좋아질 거야.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 박해자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시기와 질투로 바울의 전도여행을 회방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는 편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좋은 일은 뭘까요? 예. 유대인 박해자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일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복음의 회방자가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전도팀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이 처음부터 잘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안디옥 교회 최고의 지도자, 리더인 담임 목사와 또 최고의 성경 교사,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정말 최고로 훈련된 그런 전도팀을 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곳마다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예. 전도하러 가면 곳곳마다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생각을 했겠죠. 예. 최고로 꾸렸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예. 별로 신통치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가운데 1차, 2차 전도여행이 계속되면서 전도 열매가 조금씩 곳곳에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전에 없던 방해꾼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빌립보를 떠난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늘 항상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었기에 또한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훌륭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기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경건하였던 헬라인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예. 자기들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자 시기 질투가 납니다. 예. 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싶지 않지만 저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건 싫은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들의 시기와 질투는 결국 바울을 향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의하면 바울이 경험한 각양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음 화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아멘. 이 11장 26절 앞뒤에 보면은 이 이외로 이제 바울이 왜 박해자들로부터 바울이 사도권을 이제 의심을 받고, 또 이제 바울이 은사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난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며 또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수학 이런 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만났고 이런 얘기를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2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것 중에 자기가 부득불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너희들의 그런 어떤 얘기들 때문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그 자랑 중에 하나가 또한 뭐냐면 내가 그만큼 수고했다는 거야. 내가 그만큼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야. 그 내용 중에 하나가 26절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들. 근데 여러 가지 위험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족의 위험이라는 거야. 동족의 위험. 저는 바울이 당한 그 어떤 위험보다도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이 동족의 위험이 가장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느냐. 가장 큰 상처가 바울에게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2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누구에게 맞았다고 하나요? 바울이 24절에 보시면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맞았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로마인이나 어떤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동족, 내 민족, 유대인들이 나를 그렇게 때린 거예요. 40의 감한매를 5차례나. 여러분 40에 하나 감하여 매를 왜 때릴까요? 왜 그냥 39대, 40대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40에 하나 감한 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당시 유대 그 사회 혹은 로마에서는 사람이 40대 이상을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0대 이상을 맞으면 살 수 없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혹시 40대를 때리다가 그 체벌하는 사람이 실수로 개수를 잘못하여서 40대를 넘길 수 있을까봐. 그래서 실수로 그 죄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러기를 무려 몇 번이요? 5번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바울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로마서 9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선 바울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매우 가슴이 절절하도록 원하고 또 원했어요. 마치 모세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그 마음과 비슷한, 그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절절한 소원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륙, 친척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고륙의 친척이란 바울의 가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도요, 바울과 같이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의 영혼에 대한 절절한 소원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사랑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절하게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한 그들이 나를 시기하는 거야. 나를 회방하는 거야. 나를 대적하는 거야. 자주 죽이려 하였고 나를 그렇게 박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위로가 되며 같은 마음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를 반대하고 박해하며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가장 지지하여 주고 응원하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가족일 것입니다. 반대로 누구보다도 가장 아픈 말로 아주 그냥 상처를 주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바로 가족일 것입니다. 가장 잘 알고 있어서 굳이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사람들이 또한 가족입니다. 밖에 나갈 때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최대한 그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쵸? 나를 이렇게 단정하게 하죠. 남자 같은 면도도 하고 또 세수를 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깔끔한 옷과 신발을 신고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집안에 있으면 어때요? 집안에 있으면은요 머리도 안 감아요. 그죠? 세수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한 채로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일까요? 가족에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도 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편안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안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나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서로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잘 알고 있다고 여겨서 스스로 판단하고 규정한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이런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원래 그러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이미 정해져 버린 성향이나 역할에 묻혀서 가족이지만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강한 분이라고만 여겼던 어머니의 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아버지가 사실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항상 밝고 자신감이 넘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동생이 사회에서는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에 알지 못했던 의외의 모습들에 우린 놀라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힘과 위로를 얻고 싶은 가족으로부터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반응들을 접하게 되면서 당황하게 되고 서운한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경우가 어떠했을까요? 바울 사도의 경우 회심 이후 가족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는 부모 형제들로부터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유대인 대적자들로부터 피신하는 과정에 보시면 그를 도운 조카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 잠깐 나오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울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죠. 심지어 그의 종족으로, 민족으로부터, 유대 공동체로부터까지도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배척을 당해야 했던 당시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다음 화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여기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바울이 겪은 위험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가장 경험하기 싫은 게 있다면 뭘까요? 가장 여러분 나 이거 경험하기 싫어. 뭐 하나 선택하기가 어렵겠죠. 뭐 있나요? 그래도 가장 경험하기 싫은 게 있다면 이 가운데서 뭘까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런 위험들이 있는데 나 이 위험은 정말 싫다, 이 고난은 피하고 싶다, 있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 힘들었겠지만 동족의 위험이 가장 힘들지 않았겠느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살면 살수록 가장 힘든 거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힘든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가장 의지하고 가장 마음을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외면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힘든 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바울을 향한 박해와 복음에 대한 회방의 원인이 바로 그들의 시기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서 힘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고 교회의 복음 전도를 막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군가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마음껏 칭찬하고 축하해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가 되나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잘 이게 안 돼요. 근데 서양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누군가 이렇게 좋은 모습이 있으면 기꺼이 막 이렇게 축하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좀 약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이 비교하는 마음이 좀 사라져야 되겠다. 예. 예, 하나님은 아까 그 어린이 동화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좋은 걸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좋은 걸 주고 나한테는 전혀 좋은 걸 주지 않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남들에겐 주고 나에겐 아무것도 안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도 가장 알맞게 나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고 또 나에게 가장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믿으세요? 그것을 기억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그 가진 거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상대방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든 나의 사랑으로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오래 참는 것이다. 또 사랑은 두 번째로 온유하다.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사랑의 세 번째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좋은 일이 있는 상대를 시기 질투하지 않고 사랑으로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며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나에게는 칭찬하지 않고 남편에게만 칭찬합니다. 예전에 그 한 성도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불편해해요. 싫어해요. 자기한테는 칭찬 안 하는 남편만 칭찬하는 거예요. 삐집니다. 성도가. 그런 분이 계셔요. 또 자녀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너에게서 저렇게 착하고 똑똑한 아들이 나올 수가 있겠냐는 말에 심기가 불편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뭐예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전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시기 질투가 발동이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면 남편이 나보다 잘 돼도, 정말 사랑하면 아내가 나보다 잘 나가도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자녀가 나보다 잘 되어도 전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아무리 형제들이 나보다 성공하여도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옆에 가게가 잘 되어도, 옆에 부서가 우리 부서보다 실적이 막 올라가도, 다른 교회가 부흥하여도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항상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왠지 불편하고 왠지 짜증스러운 마음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내게 생겨나진 않는지 살펴보고, 그 병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와 형제와 이웃들의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기와 질투라는 그 병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낌없이 축하하고 응원하며 지지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